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보아야 할 부분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렇죠? 네. 마가복음 10장. 자, 10장 11절. 어느덧 25년도도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29일, 6월 29일, 내일 6월 30일.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6개월만 지나면 또 2026년도 넘어가죠. 예. 뭐 7월 5일 되면 뭐 일본 그 어떤 그 예언가가 큰 지진이 나서 일본이 아주 큰 혼란 중에 재앙이, 쓰나미, 지진이 닥쳐온다 하는 그런 그 예언이 있어서, 또 왜냐하면 그 예언의 공포가 계속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또 여진이 계속 나고 하니까 그 공포는 더 심해지죠. 이것은 뭐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는 말이고, 현대 과학자들이 예언한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사실로 얘기하면은 30년 안에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는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활화산,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백두산이나 한라산에서도 그 일본의 그 강진에 의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도 지진이 더 활발하여 백두산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 과학적인 예측도 내놓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지구 안에서는 많은 또 전쟁들이 또 많이 일어나죠. 예. 참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런 그 시국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안 좋은,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음, 이 천국 복음도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72년, 73년, 74년, 75년대에 알려주신 그 모든 말씀의 그 예언의 끝도 바로 이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말씀을 다 찾아서 들어보니 그와 같죠. 예. 또 주안의 영적인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자들도 나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역사다. 그렇죠? 예. 또는 무주갱 열쇠를 가진 자다. 동방에서 올라오는 의인, 해동대로부터 오는 천사들의 역사다. 그렇죠? 예. 7대 7년의 역사,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의 역사를 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감람나무가 나와서 죽고 사흘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 아담 하와의 그 역사가 자기네들의 역사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 세상 끝에 관한 징조들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주 안에서 사도, 선지자, 그들의 그 조직 안에서 형이 상학적인 화를 만들어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 구름
육체를 타고 오셔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끝에 관한 징조에 대한 말씀 직접 제 예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이 하늘의 시기와 때를 가늠할 수 있는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12진조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을 하여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비유 가운데 한 역사의 획을 우리 자신 스스로 그을 수 있다는 것. 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지만이 이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 일을 할 수 있는 그 12진주문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의 모든 이 말씀의 끝은 전부 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의 말씀 가운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말씀 보세요. 그렇죠? 구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의 그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렇죠? 39권과 27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설을 완성을 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외경은 성경 전서로 채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전서 66권 39,900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된 수록된 그 말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을 하시고 역사설과 교훈설과 예언설로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 땅 위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뭐요? 필요하시고 끝내시는 말씀. 그 외에 뭐 성경전서 이후의 역사 뭐 몰몬경이나 무슨 뭐 천부경이나 뭐 천성경이나 이 거짓 목자들이 들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인데 그 말씀을 기록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면서 팔죠. 그런 말씀은 다 적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전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이 66권 39,900절 이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다윗의 뿌리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만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감춰지고 또 감춰지고 비유로 비사로 선자들 빙자에서 비유로 베푸는 완전한 이 그동안의 역사는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부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어린아이와 부분적인 이 모든 신앙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와라라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재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또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찾을 만할 때 뭐요?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뭐요? 부르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구해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요?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뭐요? 찾아야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를 이룸과 동시에 사복음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역사를 다 이루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네. 그렇죠? 예. 그가 와서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뭐요?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예.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장래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셔서 초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과 같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 될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맞습니다. 그럼 그 가르치심이 복되겠습니까? 복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예. 구원과 심판을 하러 오신 심판의 주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같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 주시는 그 제자들이 제대로 재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죠. 재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가리켜서 통치자라, 자기를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자라,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천사이니 첫째는 사도라고 하였으니 이 사도가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바로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 살아계실 때 73년도에 본백성이라고 하셨고 74년도에는 지방 역사를 하면서 지방 역사에서 백성들을 모으셨고 75년도에는 생명샘물 유업 집회를 하시면서도 또 권능을 베푸시면서 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다 주의 백성들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늦게 따른 이방인 백성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사도라 하더라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하더라도 천사라 하더라도 교사 백성이라 하더라도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면 하늘에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라는 그 말씀 자체는 말씀 그대로 재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님인 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그렇죠. 그런 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그 죄를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혹자들은 지금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이 항상 예배 보면서 유튜브 방송을 올리면서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유행어가 뭐냐면 지들이 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봤어? 새 성령을 받아봤어? 새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들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그래 내가 묻겠습니다. 새 성령을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씩 받았다는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6월절을 뭐요? 지키지 않아 버려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감람나무 시신을 재림 예수님이라고 전해버렸어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 흰옷 입은 무리 인자 같은 이로부터 인침을 받아서 나오는 그 흰옷 입은 무리를 인자 같으니 내가 4대 교회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하게 한 내가 그걸 재림주라고 그래버렸어요. 그게 재림주입니까? 아닙니다. 인자 같으니잖아요. 예, 인자 같은 귀신의 왕을 갖다가 재림주라고 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그 뿌리입니까? 아, 아니 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풀면서 재림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중보라는 영으로다가 좌천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로 뭐 등극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만 전할 줄 알았지 25절은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25절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절의 역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그 사람이 나와서 해자로서의 그 역할 490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나오는 그 490년을 영을 빼버리고 49년이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지는 이 멸망의 가정한 자의 역사는 어떻게 풀 거냐? 483년을 어떻게 풀 거냐고. 응? 거기도 3자를 지워버리나요?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시간이 안 맞아요. 48년이 되나요? 그럼 48년 성곽 49년 되기 1년 전에 멸망의 가정한 자가 나타났나요? 안 맞습니다. 끊어져 없어졌나요? 안 맞아요.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요. 아니 그래 성령으로 새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다니엘서 9장 25절은 안 풀고 그냥 24절만 풀어가지고 성곽 49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푸는 그 말씀이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말씀하고 똑같나요?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미혹을 적그리스도의 역할로서 하면서 아니 재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 푸실 때 25절을 먼저 푸시면서 하늘에 7년 그렇죠? 483년과 490년 그 7년의 대비 그 멸망의 가정한 자의 역사라고 그것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으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 그렇죠? 미운 물건을 쓰게 해서 1290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딱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뭐요? 사해 주시고 대신해 주시는 그분이 오신다. 안 그래요? 그럼 기준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기준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483년과 490년이 지나면 그렇죠? 은혜와 신의 날이 전파가 된다. 그 말씀을 감람나무에게 들어가는 그 생기를 받았으니 이 말씀의 참 뜻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그 권세를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25년과 26년과 27년 이 3년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에 깊이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2년, 신약의 오순절, 마지막 날에 초실, 77절, 오순절, 그렇죠? 맥추절. 바로 이 결실하는 이 과정의 역사가 바로 77절, 초실절, 맥추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 초실이죠. 맥추, 보리와 밀을 심어서 수확하는
알곡을 모아서 뭐요? 예. 곡간에 들이는 그 과정이 말씀 아닙니까? 예. 77절 49일 지나서 50년 되는 그 복된 해 기년 50년을 맞이하는 구약 역사에 신약 역사에는 오순절 그렇죠? 예. 그것이 77절입니다. 77, 49 그것은 곡식을 거둬서 천국 창고로 드리는 그 역사에 해당되는 그 알곡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예. 다니엘 서기장 2,4절에 해당되는 그 490년을 통해서 은혜와 신앙을 전파하시는 것은 재림 예수님에게만 속한 말씀입니다. 그걸 뭐예요?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구분을 못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우리는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의 자녀다. 아니요. 이사야 60장 말씀에서 재림 예수님이 너라는 사람이 오셔서 빛을 발하여 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뭐요? 받아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서서 등기역 위에 서는 그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뭐요?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과 예. 참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뭐요? 전해라 비춰라 그건 재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 맞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도 구분짓지 못한 사람들이 새 성령을 받았다고 지금 자전문 한 분 나가고 지금 11채부까지 딱 와가지고 지금 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지들이 언제 새 성령을 받아왔어? 이렇게 하면서 다고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우리 기준을 뭐예요? 잘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예.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선지자도 40일 만에 가리라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지나도 못 갔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50년 만에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이 5가지의 이 기다리는 이 40일을 40년이라고 하신 그 뜻은 바로 똑같다. 그 왜 40일이 40년이 되느냐? 바로 노아 홍수의 그 40일의 역사를 40년이라고 풀이해 주셨죠. 예.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 그렇죠? 예. 식민지 생활을 한 그 약 40년의 세월을 40일의 역사를 40년, 1일이 뭐요? 1년. 1년이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풀이해 주신 말씀이 바로 소책자, 천국이 갖고 왔다, 복음을 받으래 보면 이거 우리가 푸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가 푸는 거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그 기준 말씀에 딱 뭐요? 예. 기록을 하셨어요.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때 홍수가 40일. 그렇죠? 예. 홍수의 역사가 뭐예요? 40일. 또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물이 150일 동안 뭐요? 창이라는 가운데 아라랏산에 그 배가 노아 방주가 머물러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무슨 첫째 까마귀를 내보낼 때까지. 그렇죠? 150일 동안 창이랬다는 그 뜻은 무슨 뜻? 창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득하다. 창이라는 뜻은 비가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쏟아져서 흘러서 넘쳤다. 그렇습니다. 뭐했다? 넘쳤다. 흘러서 뭐예요? 흘러 넘쳐 많다. 이 세상에는 그 홍수물로 인해 가지고 그 홍수물로 덮었다. 이 세상을 뭐요? 덮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이만 힘들지 않겠어요? 못 살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딱
갖춰져 있는 그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 아니면 KTX 열차를 탔다 사고가 났어 고장이 났어 내리지를 못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못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갖춰져 가지고 힘들겠어 힘들지 않겠어? 그 아무리 좋은 배로 인해 가지고 딱 탔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예정을 하고 배에 올랐는데 망망 배에 딱 떠가지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 그 150일 동안 물이 흐르고 넘쳐서 기다리는 시간이 40일. 40일이 40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40년 동안 홍수물이 차길했다. 차고 넘쳤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예, 고통식. 힘들겠어 힘들지 않겠어? 그 기다리는 과정이 세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노아 방주에 그 홍수물이 차고 넘친 것이 150일. 그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푸실 때에 무주갱을 여니까 그 무주갱에서부터 정갈의 권세를 받은 정갈이 올라왔어. 예.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뭐요? 괴롭게 하는 권세를 뭐요? 예. 했어요. 권세를 사람들은 그 따끔따끔한 그 정갈의 권세를 150일 동안 받는 그 역사가 주님께서 어떻게 보이셨어요? 아라랏 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러서 그 홍수물로 뭐요? 150일 동안 차고 넘친 그 과정이 있기. 그걸로 딱. 그러니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이다. 예. 맞아요. 그럼 노아 방주의 역사, 그 홍수물의 역사가 사람을 뭐요? 괴롭게 하는 역사. 그러면 즉 비진리의 역사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자꾸 그 노아 방주의 역사, 그 홍수물의 역사, 그 주인공 노아와 7 식구를 자꾸 구원의 방주, 재림주다, 재림 예수님의 방주다 이렇게 맞춰서 푼다는 것 자체는 재림 예수님의 그 말씀 안 맞아.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샘물을 가지고 오셔서 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은 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물인데 자꾸 이 백성들이 홍수물이라고 자꾸 홍수 그 방주의 구원을 역사를 자꾸 뭐요? 재림 예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풀고 기준을 잡아요. 그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말씀 말하는 거예요. 안 맞아. 너무나도 즉 말하면 노아 방주의 그 역사는 사도 선지자들이 지금 적 그리스도의 인척하는 뭐요? 예. 그 방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려서 그렇죠. 예.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예. 40년의 그 역사는 이 비진리 사도 천사들이 생명수생물을 변해가지고 물을 변해가지고 피를 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는 그 만나의 역사라면 그렇죠. 이 10년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홍수의 역사를 충분히 보고 듣고 해서 아 이것은 뭐요? 생명수생물 재림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고 진심으로 깨달아서 예.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의 이름 재림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뭐요? 다시 전신갑주 홍수물을 싹 동방 해동대로부터 오는 천사들의 그 풍수 가르쳐 주는 그 인 풍서 싹 버리고 네. 재림 예수님의 이 생명수생물로 다시 뭐요? 전신갑주 입고 거듭날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늘에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진짜 동방 풍습에 가득한 그 뭐 세루살렘 교회가 됐든 뭐 7년 교회가 됐든 뭐 장막 성전이든 뭐 이만희 총장이든 그 교회가 됐든 뭐 최충일 선자가 됐든 뭐 사도 선자들이 그 재림주라고 전가하는 그 사람들이 됐든 그들로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비진리라는 걸 알고
시온산 어린 양이 계신 그 시온산으로 돌아가서 예. 도망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요? 자기를 가져요. 성곽 144 규빗으로 오신 육체를 가진 사람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 맞다고 믿어지면 재림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재림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이라고만 인정하면 그거는 초보적인 거예요. 그렇죠. 재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까지 들어보고 깨달아서 행해야지만이 그것이 행함의 믿음. 역사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명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이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의 말씀, 초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 남겨놓으신 그 말씀도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구약 말씀도 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창세기,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권능도 세게 나온다고 했어. 이건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말씀 안에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세게 받아야지 우리가 불치의 병, 귀머거리 병도 뭐요? 고칠 수 있는. 저 청계산 청계산 중덕에서 나온 그 물 찍어 발라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성령의 불. 주님께서 성령의 불. 예. 뭐 암 환자, 뭐 소경, 귀머거리 다 40도에서 47도까지 올라가면서 예. 성령의 불을 다스리면서 올라가면서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 그 온도를 끌어올리면서 그 권능 역사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고 그랬지 언제 청계산 불 그거 퍼다 와가지고 씩씩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찍어 발라서 먹게 하고 바르고 해서 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래 새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전하는 말씀. 아니 초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그 사람 거짓 것들이라고. 아닙니다. 아니 내 아버님 내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기리고 그럼 왜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왜 산소에 왜 와? 그것도 2시간씩 산소에서 떠들어대면서 성곽 49년 자기를 주장한. 아니 재림 예수님 묘지 앞에서 성곽 49년 2019년 코로나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나왔다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재림 예수님 추도하는 날에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웃음이 나와요.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나 초림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신 날은 아니 안 지키려면 다 안 지켜야지. 예. 초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 재림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지키면은 그런 거짓것들이라고.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뭐요? 산소까지 쫓아 올라와가지고 2시간 동안 예배 보면서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 주장한 그 인사가 제대로 된 새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 이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거룩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범죄한 천사. 왜 범죄한 천사가 되느냐? 처음에는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도 선지자로 임명을 받아서 주의 사명자로 뭐요?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만 뭐요? 범죄를 해버렸어. 했으므로 성령 부인죄와 뭐요? 성령 회복죄를 지어버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변해가지고 피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영적인 이간질이죠. 예.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 희생절이라고 뭐요? 예배를 보고 구원해 주러 오신 초림 예수님 하면서
자기네들 예배 보면서 그렇죠? 사복음 초림 예수님 하면서 초림 예수님 돌아가신 정월 14일 6월절은 산제사 안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거 완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뭐요?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죠? 예. 이간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초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 나는 그거 알고도 나는 안 지킵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 희생당해 주신 그날인데 뭐 우리는 알지만 안 지켜요.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우리는 지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하셨습니까? 그거죠. 그렇죠.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뭐요?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잖아. 예. 그건 미안하지만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한 번이신. 성경에도 초림 예수님 6월절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하지. 아, 초림 예수님도 기념하셨잖아요. 예. 어? 그럼요. 초림 예수님도 6월절 지키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하셨어요. 성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 먼 길을 통해서 3일, 4일씩 걸어가셔가지고 다 절기를 지키셨잖아. 예. 그 결국에는 그날 정월 14일 날 초림 예수님이 희생 당하시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안 지켜도 된다. 안 지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기 집에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사 안 지내면은 나를 낳아주시긴 낳아주셨지만 진짜는 내 아버지가 아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아니 그래 새성령을 받는 진짜 새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그날이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사함 주시기 위해서 그 땀과 눈물과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 4년 약 4년의 세월을 그 빈들에 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분이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재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새 언약의 사람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은 그 땀과 눈물과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 길을 그 날을 우리가 몰랐죠. 예. 죄인 예수님이신 다윗의 뿌리가 오셔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날은 하늘의 절기이자 초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보혈에 흘려주신 날이다. 예. 또 나도 이 6월절 그 절기 때에 나도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기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 여인이 와서 초림 예수님 식사하는데 그렇죠? 예. 향유를 부었죠. 예. 제자들이 막 나무랬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래 그랬습니까? 너무 이 여자를 너무 나무래지 말아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일을 지금 한 거다. 이 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내가 내일이면 뭐요? 내가 6월절이면 뭐요? 죽은 것을 이 여자는 영적으로 지금 알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좋은 향유를 뿌리면서 인생을 뭐요? 살 수 있지만 나는 이 향유를 이 여자가 뿌리는 것은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래지 말아라. 예. 그렇죠? 예. 이 날을 뭐해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날을 뭐해라? 예. 기억하라. 알고 기억하고 지켜. 2000년 동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목사 신부님들은 초림 예수님 언제 며칠 날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몰라. 그 말씀이 즉슨 구약 말씀에 공부해서 안 나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톨릭 신학대학이 많고 기성교회 신학대학이 많고
목사 신부들이 많고 수녀님들이 많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초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태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또 뭐요?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안으로 땡겨보세요. 주안으로 땡겨보면 사도 신자들이 6월절 날, 부활절 날, 초림 예수님 재림 태어나신 성탄절 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묵도하면서 제대로 뭐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였다.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죠. 예. 그들은 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그 절기, 하나님의 명령, 초림 예수님과 구원의 주,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뭐요? 좋지 않은 변해가지고 어디게 만들어버린다? 피되게 피되게 지키지 말아라. 재림 예수님이 자기는 훔쳐가서 자기대로 땡기면서 하늘의 절기는 지키지 말아라. 거짓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피되게 하는 만드는 역사.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토대로 먼저 그리스도의 초보의 역사와 재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완전한 진리의 길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든 주 밖에든 또 이 세상 너무 어지러움도 너무 많으니까 주 안에도 이 사도신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재림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 사도신자들이 너무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변해서 이 비진리, 피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브레이크를 뭐요? 걸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비교를 해서 예. 우리가 어떤 말씀이 진짜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 지을 줄 알아요. 예. 홍수물과 생명수 생명, 상가집과 어린 양의 어린 잔치집. 그들의 역사가 임금, 어떤 임금이 나타나서 호린잔치를 베푸는 그 역사 자기래요. 자기.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임금이라면 왕이지요. 왕. 그렇죠. 그 임금이란 뜻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 심판의 주, 재림주가 오셔서 호린잔치를 배설해서 오라고 해도 뭐요? 안 오고 왔다 손 치더라도 뭐요? 돌아가고. 기독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네들의 본벽성으로서 광야 생활하면서 버티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새 성령을 받아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어린 양 호린잔치 어떤 임금이 자기래요. 자기.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임금이라면은 주인이십니다. 주인. 예. 대주제. 네. 안 그래요? 성경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네? 재림 예수님이셔. 심판의 주, 재림주를 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임금이 예. 잔치를 위해서. 오셔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 호린 잔치집도 어떤 임금이라고 표현하셨고, 예. 또 어떤 임금이 포도원을 만들고 예. 접자는 뭐요? 예. 망대도 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예. 그 임금은 그 포도원지기 종들에게 세를 주고. 예. 안 그래요? 그렇죠. 타국으로 갔어요. 나중에 상속자, 실과 때 상속자, 그렇죠? 예. 유업받을 아들이 오셔서 호린잔치를 배설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 아들만큼은 뭐요? 죽이지 말아라. 그 주인, 그 임금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 호린잔치를 호린잔치를 어떤 사람? 그 호린잔치가 바로 뭐냐니까 어린 양의 아내 아닙니까? 아내. 예. 남편, 예. 남편과 신부,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죠? 예. 오시는 그 실과 때, 마지막 때, 오랜 후에 네.
심판의 주, 죄인 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임금은 세상으로 말하자면 각 나라 중에 임금 왕이 있지만 이 진리의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 죄인 예수님이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아, 그 자리에 세상에 이 김홍대 선자 아니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임금이 자기가 어린 양의 어린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래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죄인주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심판의 주이면서 죄인주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죄인 예수님이 자기 눈에 해당되는 말씀은 자기가 기회에 차려. 이거는 주가 아니에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죄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 진짜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들의 이 김웅태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는 이 최충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는 세우살렘 교회 그 사도 장이라는 사람 야고보라 지난 시간 얘기했죠.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에 편지하는 그 사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세상에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일을 뭐요? 네,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그 똑같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사람 그건 이사야서에서 22장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보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재림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푼 게 아니죠. 예,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거기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건 진짜는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천사가 뭐요? 예수님이 저 해버린 다음. 역사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 그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인자 같은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성교 목사 신부님들이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다 예수님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을 믿었다. 책망하시죠. 예. 그와 같이 기복대 선자라는 사람도 기복대 선자라는 사람은 같은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7절 그렇죠? 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내가 그러니까 그 재림주라고 불러버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다. 그 요한계시록 1장 귀신의 왕의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새끼가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예. 그 분명히 우리가 구분지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범죄한 천사. 안 그래요? 예, 아니에요. 내가 전에 뭐예요? 죽었은 사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다. 안 그래요?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인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뭐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귀신을 재림주라 하고 재림주를 뭐요? 귀신이라고 귀신이라고. 잘못 알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 아담과 하와와 뱀의 역사. 예.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노아와 7식 그 방주 홍수 방주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방주가 무주갱이이기 때문에 그 무주갱이에서 올라오는 뭐요? 정갈. 그 정갈이 150일 동안 뭐요? 사람을 창이라는 그 자체, 홍수물이 넘치는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뭐요? 그 괴로운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빙자해서 비유로다가 이 정갈이 그 무지갱이 그런 그 방주가 이 무지갱이라는 거죠. 예. 무지갱에서 올라온 한 그 사자가 사람들을 뭐요? 괴롭게.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나.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생기를 받았는데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요? 아유 저거 잘 죽었다. 저 말씀 뿌리기 저 감람나무 저 자식들 잘 죽었다. 어? 야 우리 잔치하자. 막 서로 막 예물을 주면서 그렇죠. 했는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람을 괴롭게 한 고로 저희가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했다. 예. 그런데 3일반 후에 뭐요? 또 생기바다가 일어나니까 크게 뭐요? 놀라지. 놀라서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또 사람을 더 괴롭게. 자, 기름 부음을 또 발려 아버지께서 뭐요? 생기를 줘가지고 뭐요? 불질러니까 불을 확 당겨버렸죠. 예. 당겨버리니까 뭐요? 폭탄이 팍 터지듯이 그 유황불의 역사가 뭐요? 그 홍수불의 역사가 더 세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심히 뭐요?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유황불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생기를 받아도 그 유황불의 역사를 계속하는 거죠. 예. 불질러라 불확 당겨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폭탄이 팍 터지니까 막 희한하고 뭐요? 표적을 막 일으키니까 막 땅땅 대니까 사람들이 뭐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왜 살아났지? 죽었잖아 저거. 감람나무 일곱 천사들 안 그래요? 그 역사가 바로 그 노아 방주에서 올라오는 그 역사가 바로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 감람나무의 역사. 맞습니다. 창일했던 가운데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무주갱으로부터 무주갱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최종적인 바로 이 기복됐으라는 사람. 예. 자기가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아담이 바로 어디서 올라와요? 무주갱으로부터. 맞습니다. 왜? 선악과를 뭐요? 땅. 선악과를 딴다는 것은 마귀의 신, 마귀의 뭐요? 실을 받아. 마귀의 신으로부터 임하점을 뭐요? 딱 그렇지. 주어버린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심판의 영을 뭐요? 받아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심판의 영을 네가 달라고 하니까 줄 테니까 너 이거 세상영 아니야. 너 이거 잘 생각해라. 이거 심판의 영이다. 너 이거 받으면 너 가는 거요. 그래도 받을래? 달라고 줘버렸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의 영을 받고도 지금 뭐요? 세상영을 받았다고 지금 땅땅 거리거든요. 착각은. 큰 착각이죠. 예. 주님께서 소멸한 영을 받아야지만이 그렇지. 제대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두 진중을 정상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이고 심판의 영을 받아 미안하지만 뭐요? 가는 거예요. 심판의 영이 바로 잠자는 신입니다. 예. 잠자는 신. 소멸한 영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 예. 첫째도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둘째는 지식의 말씀이요, 셋째는 믿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과 저신감 주입으라는 그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예.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버리면서 성교에도 그리스도에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좀 늦었지만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에 하나님 백성들은 소금의 역할을 뭐요?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는 뜻이 있죠. 네.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믿을 생각을 않고 뭐요? 맨 심히 그걸로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재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삼위일체의 신 대신 이 재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재림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뭐요? 비방하고 자기네들이 잘났다는 것만 주장하라 하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진작에 따랐던 사람도 또 늦게 따랐던 사람도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깨달은 그 지혜만 자랑하려고만 왔지 같이 힘합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순서가 바뀐 것이죠. 예.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들 아내를 그렇게 쉽게 내버리고 이혼 쉽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안 되죠. 예.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모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뭐요? 꼬투리. 꼬투리 잡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순전하고 이것저것 너무 재고 너무 뭐야? 네. 도리도리하고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심을 뭐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뭐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과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 얘기죠. 예. 우리 재림 예수님 역사하실 때도 권능자들이 230명에서 300명 되는 권능자들이 있었는데 그 재림 예수님의 그 사도 천사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들은 권능자가 되어서 믿기 때문에 그렇죠. 네. 권능자가 되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교 말씀 들어보면 다 나오죠. 예.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질까 염려하고 그렇죠. 예. 거친 거 먹이면은 뭐요? 체할까 염려하고 넘어지면 부러질까 염려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뜻이죠. 네.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날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냥 다 구원 받는 것을 다 사모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요? 선한가 없느냐. 우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예. 마지막 심판의 주가 오신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뭐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뭐요? 나타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통치자고 자기가 직업 거룩한 자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 영광을 뭐요?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뭐요? 나타내는. 예수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 인간의 영광인데 그렇죠. 그걸 자기의 영광이라고 뭐요? 딱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뭐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거짓 증거가 바로 그렇죠. 이 오늘날 이 사도 천사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 자기 눈을 자기인대로 땡기는 것이 이게 거짓 증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진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주시고자 하신 여러분 새성령 그 말 자체도 새성령은 예수님 한 분만이 받고 하나님 명하에 일을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새성령이시 새언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예. 참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대개 주한의 사도 선자들은 자기가 다 참빛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요? 사도가 사도를 세워버려요. 사도가 뭐요? 선지자를 세워버려요. 백지장 한 장의 그 지혜를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게 적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너 부모를 뭐요? 공경하였느냐. 속여 취하지 말라. 이거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입니까? 다단계 아닙니까? 예. 거짓말로 투자하면은 뭐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투자하면 150만 원씩 탁탁 꽂힌다. 이거 속이는 겁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속여가지고 뭐예요? 예, 취하지 마.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가입하게 하면 뭐를 받아요? 리미트를 받아요, 거기. 예. 한 사람 채우기 위해 준 대가로 뭐를 받아요? 그 돈을 받아요. 그거 취하는 겁니까? 취하는 것 아닙니까? 취하는 거.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이런 그 사업적인 행상을 하려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려 치면은 진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늘로부터 큰 죄 받습니다. 몇 대? 3대도 안 해요. 9대까지 뭐예요? 하늘에서 쳐버린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전했나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속여서 투자하게 해서 취하려고 하고 한 그 일당들이 어디로 가냐? 김홍대 선장님 봤습니다. 이거 그와 같은 신앙은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뭐를 받아요?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 사람의 뭐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싹 그냥 다 응? 그냥 뺐다시피 그냥 속여가지고 딱 가지고 가서는 그냥 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도 쫓아왔었죠. 쫓아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뭐예요? 뒷전이에요. 뒷전. 도망가기 바쁘고 말씀이 어딨습니까?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자리 잡았다면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여짜오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뭐요? 영생 지금 오늘날 지금 뭐요? 지금 그대로의 이 역사를 초림 예수님 때도 뭐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결국은 뭐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을 따르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가난한 자, 예수님 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에게 더 큰 하늘의 축복이 뭐요? 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욥기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욥기서에서 마귀가 시험함으로 시기함으로 욥기를 시기함으로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 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러냐 네가 내 좀 욥을 한번 살펴보았느냐. 그렇습니다. 욥이 잘 살고 잘 먹고 자녀가 많고 참 재물이 많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아마 조금만 어려우면 그 사람에게 조금만 뭐요? 좀 어려움만 좀 주면 바로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걸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처음에 가서 그렇죠. 욥기를 시험했어요. 좀 괴로움을 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 나의 유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너 내 종을 유심히 지켜보고 너가 시험을 한번 해봤느냐? 내가 좀 약하게 그 사람을 시험하고 약하게 내가 좀 했더니 하나님을 믿대. 근데 미안하지만 좀 더 뭐요? 심하게 때리면 아마 바로 그냥 하나님을 배신할걸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 번 더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뭐요? 한번 내 종 욥을 뭐요? 한번 시험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좌지우지하지도 말고 생명만큼은 죽이지 말고. 그리고 사단이가 갔어요 안 갔어? 온 전신에 악창을 나게 해서 그 돌이 집을 불로 사질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도 얼마나 가려운가. 기와장을 뭐요? 깨가지고 득득득 그렇죠? 그리고 재물도 뭐요? 싹 다 몰수다 시켜버리고 가족들도 뭐요? 엄청 그냥 그 종들 양, 소, 나귀 싹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시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새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희 친구 자네가 어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 새 친구하고 그 대화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욥은 그렇죠? 욥의 아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의 아내도 여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요? 확 죽으시오. 그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이. 이 사람아, 그래도 그나마 내가 당신과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래도 한때는 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이 못들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참 좋은 가정을 일궈 냈는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요? 재앙을 내와 당신 사이에 내 자식들에게 우리 종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되는가? 당신이 과연 뭐요?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과 같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소? 오히려 그와 같이 뭐요? 물론 그 아내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와서도 뭐요?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홍인의 파신에 해도 욥은 그러지 마소. 그러지들 마소. 내가 좀 힘들고 나에게 재앙이 좀 찾아왔다 손 치더라도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맛있는 거 줄 때는 해 하고 좀 뭐야? 내가 좀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은 바로 그냥 배반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렇죠? 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제대로 된 신앙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사실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소경된 그 눈을 이 진리의 눈을 띄게 해주셨고 그렇죠? 예.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귀머거리였지만 하늘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이 벙어리 된 자였지만 재림 예수님을 만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그렇죠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예. 잠시 우리에게 고통이 아픔이 온다 손치더라도 또 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주를 원망하고 주를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로 베풀어놓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고 마지막 이 하늘의 이 길을 가는 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훈을 삼아서 맞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옷띠와 같은 신앙 예. 쓰러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입술로 우리 발로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신앙은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죄를 사는 심정으로 허물을 용서해 주입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 드린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늘에서 이뻐하실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부자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 그러나 이 뒷구절을 잘 봐야 돼요. 예. 그렇죠? 네.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뭐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비방과 핍박은 따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 속에서 견디고 못되와 같이 다시 쓰러질 듯 하면서 일어서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그렇게 신앙하는 자가 돼야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유업받을 수 있는 그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정신을 무슨 정신을? 부장해야 이 돼. 신앙의 정신을 검열을 잘 받아서 예. 그렇게 행하시라는 거죠. 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본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안 그래요? 예. 이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먼저 된 자로서 뭐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요? 먼저 되고 본백성 아버지 주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고생 많이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함을 받되 성령 부인죄와 성령 해방죄만큼은 짓지 마시오. 예. 그거 지으면 뭐요? 사함이 없습니다. 없느니라. 여여 본백성 2명, 지방백성 3명 그 사람들이 다 뭐요? 다 지금 성령 부인죄와 성령 해방죄를 다 지어버렸잖아요. 예. 그분들의 자신을 영적으로 한번 더럽게 보면 좋을 텐데 아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내세물들은 일제히 곱게 뭐요? 자기네들이 딱 받은 것 외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오히려 더 큰 소리 땅땅 치고 내세물들이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가죠. 곱게 일제히 뭐요? 앞으로 그냥 직진. 거기 공산국가에서 보십시오. 앞으로 착. 앞으로만 가는 앞으로. 옆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기 어렵다니까.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비탈길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비탈길인지도 모르고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아니 이거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요? 먼저 될 자가 재림 예수의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다 범죄할 수 있어요. 예. 모든 것은 하늘에서 뭐요? 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 벌써 이 예배 보는 가운데 있어서 설교하는 이 말씀,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인자인척한다, 인자인척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짓고 또 여러분들도 인자인척해서는 뭐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나를 뭐요? 내세울 수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딱 어떤 누구든지 그들이 사명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 몇 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즉 하는구나. 예수님이 즉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벌써 전하는 그 말소리로 인해서, 그렇죠? 예. 표정으로 인해서 서로 눈을 보면서, 그렇죠? 서로 이 그리스도의 형제인지 아닌지 벌써 느낌이 벌써 촉이 와야 안 와요? 오게 됩니다. 또 촉은 어디라도 처음 마음에는 뭐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또 시간 지나서 또 뭐요?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도 많죠. 예. 그래서 항상 그 경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순전한 마음, 주를 믿노라는 그 지혜만큼은 순전하고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르치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니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노라. 마음을 완전히 정했죠. 예. 침뱉으며 채찍질하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제자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뜻은 모르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시거든 우리를 뭐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 그 쉽게 말하면 뭐요? 그 전에 예수님과 같이 길 갈새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내다 누다 그런 마음만 예수님한테 자꾸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왼팔 바른팔 수지자가 되기를 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큰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영광받고 인사받는 그런 그 수제자 오른팔께 왼팔께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아시죠.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지금 뭐요? 나는 내 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얘기하는 너희들은 지금 뭐요? 이제 헛다리를 짚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뭐요? 야 너희들만 예수님 오른팔 바른팔 역할만 할래? 그 아직도 뭐요? 더 네가 작은 자다 내가 큰 자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일 모레면 뭐요? 희생 나가신 그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은 큰 자리만 찾아보고 쉽게 말하면 유혹받을 아들이 되기를 뭐요? 지금 두 선자님들처럼 통치자 지극히 거룩한 자 삼아주기를 뭐요? 이렇게 유월절 날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극히 거룩한 자만 뭐요? 그 말씀만 택한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예수님 자리만 넘보고 제 예수님이 희생해 주신 그 날은 뭐요? 지키지 않고 하면서 자리만 뭐요? 높은 자리만 지극히 거룩한 자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모시기 참 웃음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거든. 우리를 갖다가 탁 임명해줘가지고 이 열제자들, 이 선자들, 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야고보나 요한 중에 하나는 오른팔 격, 하나는 뭐요? 왼팔 격으로 축복을 해주시면 이들의 앞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제자는 뭐요? 분해가지고 막 야! 야고보 요한! 시끄러! 입 닫아! 어디 감히 예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막 뭐요? 막 경고했다는 거죠? 참 그 사도 자리가 뭐라고? 선지자 자리가 뭐라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 지금 50년이 흐르는 이 과정에서도 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행태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모여 주려 하시라.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모여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곡식이 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이거든요.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모여 성취하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돌아가셔야지만이 그 유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큰 자가 된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크고자 하면 낮아지고 나를 버리고 주를 앞세우고자 하면 뭐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이사야 53장 그 말씀 자체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꼭 집분수시 얘기를 들으니까 꼭 이 사람 그 말 같네요. 우리 집분수시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우리 주님 권능에서 하실 때 그냥 막 앞에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떼굴떼굴 굴면 주여 아버지시여 나의 소경됐나이다. 나를 좀 안수해줘서 이 성인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했다가 병 고침만 받고 눈만 뜨고 다시 가서 뭐요? 다시 그냥 그 어지러운 생활 속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최충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정인의 역할로서만 하다가 고인이 되셔버린 그런 안타까운 권능 받아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가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가 다시 뭐요? 그 믿음이 다시 주를 의심해버리고 병만 고치고 안 믿어버리니까 다시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좀 사시다가 고인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주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희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희를 뭐요? 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가 소경이 앞을 보며 버거리가 뭐요?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뭐요? 듣고 반신불수 소아마비가 뛰어다니고 꼽추가 등을 큽니다. 네. 벌써 구약에 임무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와 같은 권능도 뭐요? 행하신다고 분명히 이사야 서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이사야 35장, 그렇죠? 네. 이사야 42장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 초림 예수님과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에서 맞이하시고 마지막 결실하는 한 가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예언된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섬기고 받드는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굿이라는 성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의 역사를 하신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낮 예배는 마가복음 10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가복음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세월이 여려 하는데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검할 거다 주옵네.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형제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저 배는 천국 집으로 디디고서 가세. 주 가실 때에 하신 말 덩예비 하라셨네.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형제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봄날이 춥고 어둡대 찬송을 끊지 마세. 마지막 나팔 부른데 무궁한 안식이 있네.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형제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